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리바이블입니다. 말씀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느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장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군사력이나 숫자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이 싸움의 승패를 가른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유다왕 아비야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과 전쟁을 앞두고 북왕국을 향해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가 강조하는 중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를 다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아비야의 어머니는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입니다. 그녀는 압살롬의 딸 다말과 우리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 르호보암이 조카와 근친 혼인을 하여 아비야를 낳습니다. 이 당시 르호보암은 여러 명의 아내와 첩이 있었지만 그 중에 미가야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가장 사랑하는 여인 미가의 아들 아비야에게 왕권을 넘겼습니다. 르호보암의 생전에 여로보암과 끊임없이 전쟁을 했었는데요. 본문은 이제 그 전쟁이 대를 이어 아비야까지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야는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에 나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대진했습니다. 숫자로 보면 여로보암 측 군사들의 숫자가 2배나 많았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보면 유다의 아비야는 불리한 상황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수적 열세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문 4절에 7절 말씀에 보면 본문에 소금 언약이라고 한 표현은 민수기 18장 19절에 아론과 그 후손에게 주실 분깃의 몫을 약속하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을 따라한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니 변치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죠. 이 말은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에는 왕권의 정당성이 없다는 공격과도 같이 들렸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설명들도 여로보암이 다윗 왕의 가문에 반역을 한 것으로 설명하였고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해 대응하지 못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솔로몬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분열을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히야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그가 왕이 될 것이며
그에게 다윗의 길을 걸어갈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범죄함에도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여 남유다의 숨결을 살려두셨고, 또한 분열의 아픔을 통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각자 하나님 앞에 성찰과 거룩한 회복을 이루어 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런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실제로 여로보암은 왕이 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든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으로 두려워하여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성전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들고 절기의 날짜를 바꾸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아닌 아무나 제사장으로 삼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택한 방식은 남유다를 견제하며 또 차단,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독립을 위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변질을 가져왔고, 남유다가 최종적으로 무너져야 자신의 왕국이 완전히 서리라고 생각하여 남유다를 정복하려고 호시탐탐 공격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의 안위를 구했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누구의 기준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신할 무언가를 만들고 살아간다면 그 길은 결국 하나님을 거스르는 길, 곧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간다면 그 길은 구원의 길, 또 축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아비야는 여로보암의 죄악을 지적하고 이어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증거합니다. 자신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으며, 또한 아론의 자손들로 제사장을 삼고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수종 들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 마땅한 제사를 드리고 계명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언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너희를 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싸움은 단순한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의 문제입니다. 아비야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너희가 우리와 싸우는 것은 곧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리적인 전쟁은 없지만 신앙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자기 자신과의 싸움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진리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은 언제나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비록 수가 적고 상황이 불리해 보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비야의 외침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분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또 믿음으로 싸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의 타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우리 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엘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한 달간 우리가 추계 예술대 또 수시로 인한 예배 장소 이동으로 불편함이 있지만 모두가 감사함을 잊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것에 차질이 생기지 않고 합력하여 또 선을 이루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가오는 새생명 축제를 통해 많은 태신자들이 교회를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엘사랑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과 말씀 사역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고 모든 교육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